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요 두 자리, 세 자리 우리 뒤에서 선생님들이 채워주실까요? 요 세 자리? 네, 좋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동방 박사들의 예배라고 지어봤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동방 박사들의 예배. 동방 박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의 뭐였죠?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응. 동방 박사 세계관? 관? 세계죠. 세계. 동방 박사들의 세계. 두 번째 무슨 이야기였죠? 동방 박사들의 모험? 방문. 맞아요. 동방 박사들의 방문. 세 번째, 지난주. 다 말하면 어떡해요. 동방 박사들의 은혜. 오늘 마지막 얘기인 동방 박사들의 예배까지 좀 가보려고 해요. 세계, 어떤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총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여 있는가, 속하지 않은가.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땅이고,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세계에 속해 있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세계관이었다. 그런 그들이 움직입니다. 떠납니다. 어디를 방문하는가?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 그 구원자를 맞이하기 위해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들의 그 방문으로 인한 파장, 영향력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다 졸린 거 아니죠? 우리 어깨 한번 돌립시다. 어깨 한번 돌리고 목도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얘들아,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이 그냥 뭐 어느 허름한 동네가 그냥 소동한 것이 아니라 왕궁이 소동케 되고 왕실이 소동케 되고 왕과 그 대신들이 헐레벌떡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소동이 왕궁으로부터 동네로 사람들에게로 뻗어져 나갔다고요. 목사님,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세계관에 속한 자가 세상을 들썩이게 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떠들썩 들썩. 감사합니다. 네. 그러한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어요? 헤롯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내가 왕께 나도 경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예수와 떨어뜨리기 위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끊어뜨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을 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리즘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그러한 동방 박사들이 오늘 11절, 12절 특별히 이곳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요 나아갑니다. 헤롯 왕궁에서 나와서 다시금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는 그 별빛을 보고 그 큰 별을 보고 계속해서 나아가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속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고 별을 띄우시며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인도하셨어요. 그런 그들이 별이 저 위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 떠 있는 드디어 우리가 도착했구나, 이곳에 메시아가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기쁨으로 너무나도 기쁨으로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오늘 11절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였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 특별히 여러분 개개인의 예배에 대한 태도, 마음, 자세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을 초입에 보면 집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까지는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우석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우석이를 교회까지는 데려다 주지만 나는 교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예배하고 싶지 않아, 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우석아 예배 끝나면 아빠한테 연락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 생각해 봅시다. 주양교회 앞에까지는 왔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교회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열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 말씀 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동방 박사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 집중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 문으로 들어갔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나의 시선은 밖을 향하여 있고 여전히 나의 시선은 예수를 향하여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진짜 아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시험 기간에 교회에 오는 거,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혹은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어떤 범례로 가득할 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인도자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면,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보고 옆에 어떠한 단어 써 있습니까?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 엎드렸다라는 이것 앞에 이런 말을 붙이고 싶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영접한 자는요, 그분의 존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불타지만 타지 아니하는 영원히 활활 타오를 것만 같은 그 떨기나무를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타오르는 불꽃 앞에 자신의 신을 벗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상 앞에서는 그렇게 잘 엎드리고 그렇게 잘 나의 의지를 꺾으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지 못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뭐가 있을까요? 게임?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어떤 목표? 성적? 이런 것 앞에서는 누구나가 쉽게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엎드림은 겸손과 순종이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참되게 겸손해야 할 대상,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학교 선생님 말씀, 학원 선생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떠받들면서 정작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고민하며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엎드린 이후에 이들의 고백을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할렐루야. 경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분의 이름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모습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사랑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은혜로 삼은 자, 은혜로 받은 자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고요. 그 경배 옆에 보면 보배합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보배함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준비된 자로서 나아가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보배함,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헌금 봉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헌금 봉투 없는 친구 있어요, 혹시? 헌금 봉투 없다. 다 있습니까? 그래서 나 싫어하는 거 아니지? 오해한다. 또 다른 보배함,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복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데 추리닝 바지 입고 오고, 예배하러 오는데 맨발로 오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봐. 결혼식 하는데 신랑이 추리닝 복장으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의미, 어떤 느낌으로서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결국에 하신 말은 준비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좀 늦잠 잤습니다. 7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진짜 늦잠을 자서 머리도 안 감아서 머리도 막 떡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안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날 존중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외적인 어떤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습 또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구나. 내가 더 마음을 집중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이러한 준비된 자세, 준비된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할렐루야.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찬양팀도 외적인 어떠한 음악적인 스킬보다 내 안에 진짜 진중성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자세가 내게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배압을 열어 황금 그리고 유향과 몰약, 다시 말해 예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드릴 것이 있는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준비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목사님은 동방박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황금 그리고 유향과 몰약,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왔을 거라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황금의 그 가치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요즘 금 시세가 어떻습니까? 30만원 뚫었나요? 뚫었어요? 와, 봐요. 금값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유향, 여러분들 잘 알죠? 유향을 깨뜨린, 옥합을 깨뜨린, 여러분 유향이요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비싼 겁니다. 몰약은 어떨까요? 몰약이라는 이 물품 또한 이 당시에 굉장히 비싼, 굉장히 고급 재료에 속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며 준비하였던 이 황금, 유향, 몰약은 그들이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물이라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살며 공부할 때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학생이니까 뭐 다른 특기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분야 가운데 열심히 해야죠. 시간적으로도 그러겠죠. 시간, 나의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는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죠. 덜 살고 더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온전히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세상적인 가치관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구별해요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과연 있는지. 물질 또한 마찬가지죠. 주일날 헌금하는 거 엄마한테 1,000원, 2,000원 받아서 정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가 내가 받는 용돈, 내가 받는 어떤 물질에서 하나님의 것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나의 것을 진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구별함이 있는지. 재능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달란트, 찬양팀, 혹은 오늘 초아가 보여주었던 내가 발레를 학원을 다녔어, 발레를 배웠어, 발레를 할 줄 알아? 난 이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맞나요? 엄마가 강제시킨 거 아니지? 오케이. 묻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그것이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고, 유향이 되었으면 좋겠고, 몰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꿈은
나의 원함, 내가 바라는 것만 꿀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뭐 꿈을 꾸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꿈을 아예 안 꿨던 건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바라는 꿈만 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오늘 저 꿈에 해로운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는 저 음성이, 저 기적과 같은 그 타이밍에 꾸었던 꿈이 과연 동방 박사들 그들이 원했기에 그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꿈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 가운데 등장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 가운데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며 그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고국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목사님 11절에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심지어 꿈으로 개입하시며 그들을 안전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헤롯과 같은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억누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압박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들의 거짓을 고할지라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걸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긴 사랑하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길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길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아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기뻐하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돌아보면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주어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잘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황금, 유향, 몰약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망, 그런 믿음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